출애굽하던 당시에 가나안 주변을 통과하는 주요 도로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시온게벨에서 출발해서 항구였습니다. 항구. 에시온게벨이라는 도시에서 출발해서 요단 동편을 지나서 다메섹과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까지 이어지는 왕의 대로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집트에서 출발을 해서 해변을 따라,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무깃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내륙으로 꺾여져서 하솔을 지나고 다메섹에서 왕의 대로와 합쳐지는 해변길이라 불리던 길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 주요 도로는 왕의 대로 그리고 해변길, 이 두 개가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최단거리가 뭐냐 하면 이 해변길을 통해서 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길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이 블레셋의 영토를 지나기 때문에 후대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인데, 근데 당시에는 아직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명칭은 그 당시에 있었던 명칭은 아니고 출애굽기를 나중에 정리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붙인 이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임진왜란을 얘기할 때 고니시 유기나가라는 일본군 장수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부산에 상륙해서 단시간에 서울을 정복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부산은 없었어요. 거기는 동네였었죠, 동네. 그리고 서울은 한양이라고 불렀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부산이라고 부르고 또 서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당시의 지명은 그런 지명은 아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17절에 보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편집자들이 출애굽기를 정리하셨던 분들이 그때 당시에 후대에 블레셋 사람이 거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어쨌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거리, 최고 가깝고 최고 편한 길이 바로 이 해변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해변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편한 길, 이 가까운 길을 놔두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사실 광야길이라고는 하지만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왜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사기가 떨어져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염려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해변길로 가는데 왜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일까? 당시 이집트는 세티 1세와 람세스 2세, 다시 말해서 고대 이집트 왕조 중에 제 19왕조, 되게 아는 거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 19왕조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는 아주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어디에까지 미쳤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까지 미치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주변에 속국이었단 말이죠. 가나안이 이집트의 지배력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강하니까 이 세계의 미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남북한이 잘 한번 평화스럽게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집트 파라오의 왕권이 워낙에 강력하고 이집트의 국력이 워낙에 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 그 민족들도 이 이집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그 영향력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군사력을 배치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미국의 그 해군들이 떠 있지 않는 곳이 없고 미군이 있지 않는 곳이 드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이집트의 병력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통치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군대 기지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주로 그 해변길의 중간중간에 일정 거리마다 이 이집트 군대의 주둔지가 있었어요. 주둔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물론 길은 가깝고 편할 수 있지만 이 이집트 군사 기지들을 하나하나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하게 되고 이 오합지졸 노예 집단에 불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 군대 기지를 통과하면서 전쟁을 겪을 때에 사기가 아주 땅에 떨어져서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말고 광야길로 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네. 그런데 이 이유가 설득력을 계속 우리한테 유지를 하려면은 광야길을 택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야 돼요. 광야길을 선택했을 때는 방금 우려했던 그것, 첫 번째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하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불편하더라도 돌아가더라도 광야길을 선택하는 이유가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후에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광야길을 선택했어도 전쟁을 피하지도 못했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여론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에 14장을 보게 되면요, 히브리인들이 광야길을 택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받아서 홍해 앞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을 마치하게 되죠.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후퇴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순간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읽은 그 14장 3절 4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13장 3절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광야길을 택하셔서 전쟁을 피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파라오의 군대를 유인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유일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바로가 이 광야길을 택했을 때 바로가 쟤네들이 이제 이 광야길에 갇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군대를 몰고 올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에 그의 군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어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이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이 전쟁이 임박하게 되면서 히브리인 사람들의 여론이 굉장히 악화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집트에 그냥 있을 걸, 이집트로 돌아갈 걸, 막 이런 후회들의 소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보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돌아가자는 거죠. 이제라도 항복하자는 거죠. 그것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피하자고 한 것이 뭐였죠? 전쟁을 피하자. 두 번째는 돌아가자 하는 그 여론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자. 그거였는데 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길을 갔어도 여전히 경험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해변길로 가는 것이 낫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우리가 생각하자면 광야길을 택해서 홍해를 갈라서 이집트 군대를 다 괴멸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계획이셨다면 해변길을 갈 때에 예상되었던 그런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해 주셔서 거기에서 승리케 해 주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그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구나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길도 빨라서 좋고 여러모로 해변길로 가는 것이 나은데 광야길을 택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왜 우리 하나님은 가깝고 편한 길을 두고 굳이 먼 길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대로 17절에 나온 이유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예요. 표면적인 이유. 단순히 그것을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듯이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틀리신 걸까? 하나님께서 잘못 예상하신 걸까? 그것도 우리의 하나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드러나지 않은 숨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 섭리가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섭리가 뭐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알아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변길을 선택했을 때는 이룰 수 없고 오직 광야길로 갔을 때에만 이룰 수 있는 그 목적, 하나님의 뜻, 그것이 뭐겠느냐? 그러면 광야길과 해변길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광야길과 해변길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광야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신의 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거룩한 산에서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언약을 맺어서 한낱 노예 집단에 불과했던 이 무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역사적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해변길로 갔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8절의 상반절까지 나타난 장면이 바로 그 언약이 체결되던 장면입니다. 바로 그 현장입니다. 우리
19장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주지 않겠느냐?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지금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여 구원했는지 너희가 보았으니 이제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나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안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이 언약이 체결되던 이 역사적인 순간이 이 시내산에서 비로소 일어난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히브리 사람들의 주소지를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전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그 존재의 변화, 한낱 노예 집단에 불과했던 그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존재의 변화가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요. 주소지를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옮기는 게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목적으로 하신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건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해변길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지까지 가면서 겪어야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죽어서 갈 그 나라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곳에 이르는 그 과정,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합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상과는 늘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딜레마죠.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와 눈앞에서 출렁이는 홍해 바다를 보면서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 상황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적어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홍해 앞에 선 히브리 사람들에게 너무나 명확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세의 메시지가 그러했고
열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습니다. 그 뜻이 그렇게 명확하다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만은 명확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자,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뒤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뒤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것은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쨌든 방법은 모르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애굽 군대로부터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지요.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것도 이와 아주 유사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이죠.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은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12정탐꾼을 보낸 것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를 알기 위해서 보낸 것이지, 여기를 들어갈까 말까를 결정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12정탐꾼이 다녀와서 그 중에 10명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선택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완벽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앞에서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홍해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가 타개해 나가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야 할 것인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장관을 세워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실망시킨 아주 큰 잘못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따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일 믿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현실에서 구체적인 방법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을 길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를 위한 구약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지요. 그때 LA 향린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곽건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좋은 가르침을 주고 가셨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됐는데요. 그분이 쓰셨던 책 중에 아주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인 책의 제목이
알 수 없는 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 제목대로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그럴 때 우리는 때로 내가 알아왔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셨을까? 과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것인가? 하는 절망과 배신감에 우리가 때로 울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잠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면서 해변길이라는 편한 길을 포기하게 만드시고 홍해가 막고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 책의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분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 전체를, 그 전부를 우리가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알 수는 없는 분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고 아무것도 계시해주지 않고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 분은 아니시다 하는 것이 그 책의 결론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박사학위를 따고 평생 성경을 들여다보고 기도에 전념한다 한들, 우리가 우리 인생, 그 짧은 인생 동안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는 않지요. 적어도 내가 아는 만큼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지금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때로 나의 인생을 내가 생각한 서울이 아니라 삼천포로 이끌고 가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도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에게 만나주시고 내가 체험해왔던, 내가 공부해왔던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며,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상황도 모든 순간이 다 지난 이후에 나중에 되돌이켜 보니, 아하,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바로 이 뜻이로구나 하고 더 깊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순천중앙의 성도님들, 혹시 지금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리로 인도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이 궁금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고 그런 순간에 있는 분이 혹시 계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